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일여전도의 회원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성의 역할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있습니다. 또한 나오미, 룻, 또 엘리야사를 곁에서 잘 도와주고 죽은 아들을 다시 얻은 수넴 여인, 또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하던 이방 수로보니게 여인 등 정말 믿음과 행실이 아름다운 여성들이 성경에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또 옆에서 도운 수많은 여인들이 있고, 또 바울 곁에서 교회를 함께 섬기던 훌륭한 또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브리스길라, 루디아, 베베, 마리아, 유니아, 율리아 등 참 좋은 훌륭한 여성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바울도 이런 여인들이 없었으면 아마 사역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항상 도와줬던 여성들로 인해 바울과 또 예수님의 사역이 빛을 발하게 된 거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일여전도의 회원들도 이런 여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더니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이 우리 일여전도의 회원들도 목회자와 교회의 든든한 후견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왕비 에스더처럼 또 담대함으로 또 나가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여성 사사 드보라처럼 또 용감하게 또 나가기를 바라고, 기도 여인 한나처럼 정말 교회를 위해 눈물의 기도를 간절히 올려드리는 우리 여전도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하나님 말씀만 굳게 믿어서 이 땅에 기적을 이루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일여전도의 회원들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갈 줄 믿습니다.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콩나물을 거의 사 먹지만 옛날에는 그 함지박 위에 산바리를 걸치고 그 위에 시루를 얹어서 이 콩나물을 키워서 먹었습니다. 물이 다 빠져나가 달아나는 것 같지만 콩나물이 자라죠.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생명의 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확실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오늘 말씀은 이 놀라운 사실을 그대로 증거해 주는데요. 10절 11절을 보면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죠. 그런데 그 물이 땅으로 스며들어서 식물을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닿는 곳마다 변화와 새로움의 역사를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뿌려진 심령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뿌려지면 반드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영국의 왕이었던 이 제임스 1세는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이 독실한 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때 번역됐던 킹 제임스 성경이 지금도 영어 성경으로 계속 쓰이고 있는데 그걸 번역한 왕이 제임스 1세입니다. 그런데 그의 통치 기간 중에는 이 도둑이 들끓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1세는 아무리 작은 범죄라도 중형으로 다스리라고 엄명을 내리게 되죠. 그쯤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양을 몰래 훔치다가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양을 훔치다가 잡혔으니 이 성공도 못하고 그냥 좀도둑으로 잡혔는데 사형을 선고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죠. 그래서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감옥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그 연구만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지 교도관에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제 저는 얼마 있지 않으면 죽을 몸이니 마지막으로 저의 소원 하나만 들어주세요.
임금님께 여쭈어서 죽기 전에 성경을 한 번만 읽도록 해주세요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임스 1세는 참 기특한 일이다. 도둑으로 잡혔지만 성경을 읽고 싶다고 하니까 그래, 성경을 다 읽기 전에는 사형을 절대로 집행하지 마라 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신구약 성경이 합해서 1189장에 31,102절이죠. 이 암스트롱은 이 성경을 하루에 딱 한 절씩만 읽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장께였던 것이죠. 이 사실은 즉시 왕에게 보고가 되죠. 얼마나 괘씸합니까? 왕을 속였으니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제임스 1세는 한바탕 너털 웃음을 웃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좀도둑치고는 참 지혜가 있구나. 감옥 안에서 읽을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 읽도록 해라. 그래서 암스트롱은 석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집에 돌아와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새 사람으로 입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장께로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반대할까? 내가 성경을 좀 알아가지고 내가 기독교를 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성경을 읽어도 말씀만 들어가면 그 마음은 뒤집어지게 됩니다. 하물며 말씀을 제대로 받는 심령에 어떻게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받는 심령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여러분 말씀을 정말 많이 읽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가 13주호입니다. 하루에 석장, 주일에 5장을 읽는 것입니다. 아마 열심히 읽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아마 읽지 않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성도는 자발적으로 읽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목사가 읽으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지못해 아마 읽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유는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읽든 아니면 성경을 억지로 읽든 부지런히 꾸준히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반드시 역사는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헌신은 말씀으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한 성도는 헌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능력은 말씀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내 것으로 헌신하는 게 아니고 내 것으로 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일여전도 회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말씀에 우리는 먼저 헌신해야 합니다. 말씀에 헌신하지 못하면 실제적인 헌신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아주 마음이 분주합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것도 좋아하시고 이것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음식을 여러 가지를 장만하려고 하니 이게 손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턱 밑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겁니다. 속이 상한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가서 마리아가 자기 일을 좀 도와주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죠.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헌신도 말씀의 헌신이 우선입니다. 말씀의 은혜 받지 못하면 헌신도 이게 무의미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내 전부를 던져서 받아야 합니다. 즉 맥없이 그저 믿음 없이 말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죠.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 설교자를 아주 뚫어져라 쳐다봐야 합니다. 그래서 눈에서 막 레이저 강선을 저한테 막 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너무 저를 쳐다보고 있다. 이런 정도로 설교자를 쳐다봐야 합니다. 이런 약간 흐리멍텅한 동태눈이 아니라 정말 막 눈에서 뭐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막 쏘아보는 눈으로 설교자를 쳐다봐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에 이게 집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딴 생각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다른 생각들이 늘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다음 주에 또 설교를 해도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떤 설교를 했는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설교자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그 말씀에 우리가 빠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집중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설교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세 단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걸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받아 써야 합니다. 설교 시간은 목사가 회중에게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목사, 설교자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뿐이지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설교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 내용을 기록해 두면 좋습니다. 성도들 중에 설교를 기록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막 A4 용지에 몇 장 되게 그렇게 기록하려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다가 중요한 말씀들 또 내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들을 적는 분들이 계시는데 설교를 기록하는 것은 성경 말씀 다음으로 내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양식이 됩니다. 설교를 기록하면서 들을 때 유익이 있죠. 말씀이 깊이 새겨집니다. 여러분 밭을 갈 때는 깊이 갈아야 합니다. 그냥 겉에서만 갈아도 안 되죠. 밑에서부터 해서 위아래 흙이 완전히 섞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갈아야 합니다. 그래야 땅도 부드러워지고 식물이 뿌리를 쉽게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록하는 것은 내 마음의 밭을 깊이 갈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설교 중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연스럽게 기록하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마음에 또 깊이 각인이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잘 듣고 헌신해야 합니다. 설교는 제대로 듣지 않고 헌신하는 분들은 여러분 삐뚤게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다른 교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잘 적어 듣고 바로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받은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받은 설교 말씀의 내용을 마음속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어릴 때 이 소를 보면서 쓸데없는 상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야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릴 때는 이 맛있는 음식은 특별한 때만 먹을 수가 있죠. 생일이나 명절이나 특별할 때 이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날에 맛있는 것이 많을 때는 소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소가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이 먹고 나서 시간이 나면 또 뭐 하죠? 되새김질을 합니다. 먹을 때도 많이 먹었는데 또 먹은 것 가지고 또 꺼내가고 또 먹으니 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정식으로 먹는 것은 몇 번일까요? 대부분 한 번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주일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도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요즘은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이런 상황들이 더 심해졌죠.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안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를 지나면서 안 드리고 수요 예배도 안 드리다 보니까 드리자 해도 나오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없으니까 시골 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 오후 수요 예배 잘 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식적으로 받는 날은 어찌 보면 딱 하루라고 할 수가 있죠. 대부분 성도들이 주일날 하루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은 며칠분의 양식일까요? 7일분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야 되죠. 새벽 예배 매일 오시고 다른 예배 오신 분들은 또 그날 주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 수 있지만 주일만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면 그 말씀은 내가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양식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즉, 한번 말씀을 먹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먹은 말씀을 다시 꺼내서 소처럼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 묵상입니다.
조용히 그 말씀을 기억해서 들어올려 다시 생각하며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말씀이 삶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한 번 듣고 그냥 끝나면은 그 말씀을 삶으로 우리가 녹여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듣고 다시 묵상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죠. 그렇지 않고 말씀을 듣고 다시 꺼내 묵상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시편 1편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선하게 사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부자일까요? 건강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소처럼 말씀을 다시 꺼내 되새김질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금 헌신을 다짐하며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할까? 이것도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 뚜렷해지는 겁니다. 내 속셈과 궁리로 우리는 헌신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어느 때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함으로 제대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주신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들이 있습니다. 아무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내 삶을 던져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내 힘으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 단 하나의 말씀도 여러분 내 힘으로는 이걸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나를 죽여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죽여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음성으로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약할 때 여러분 강해지는 게 바로 이 신앙의 법칙입니다. 내가 하려는 것, 내 힘으로 하려는 것, 이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려 할 때 성공할 것 같지만 여러분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 가장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그들을 그렇게 싫어하셨을까요? 대신에 오히려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또 세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창녀들을 친구로 삼았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하나님 말씀대로 어쩌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 내 신앙을 키우죠.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실은 철저하게 나를 위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에서 자신들이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고개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얼굴도 세수도 안 하고 아주 깨재재하게 하면서 이 사람은 지금 금식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신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또 다르다고 하죠. 모두 다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나를 내세우기 위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를 위한 신앙의 입지를 위해 내가 열심을 내고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하는 척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 안에 너무도 강한 자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득권을 잃어버리는 것을 이를 참지를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이심을 당하신 것도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교권을 잃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자신들이 누리던 모든 것들이 예수로 인해서 이제 예수께로 옮겨가니 이대로 놔두었다가는 자신들이 누리는 것이 사라지게 생겼으니 그 예수를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예수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겁니다. 교회는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죽이신 그리스도의 몸이지 나를 드러내는 사람들의 모임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죽는 곳이지 내가 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약해지는 곳이지 여러분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밀어내지는 것이지 교회는 내가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내가 약해지고 내가 더 약해지기에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낮아질 때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밀어내져서 내가 더 밀어내지기에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지혜가 더 빛을 발하는 겁니다. 주님의 지혜가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내가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주님으로 인해 알게 됩니다. 이런 역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여러분 묵상할 때만 이런 게 가능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은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내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내 미련함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빛을 발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들이 내 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능력은 절대로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능력이 여러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행할 능력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능력 있는 자로 만들어 줍니다. 신기한 것은 충분한 묵상을 하면 충분한 능력을 힘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되새김질하면 들은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우리가 꺼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다시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즉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설교는 온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을 전달하는 거지만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정말 딱 맞는 말씀, 정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헌신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헌신한 후에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너무 많이 받고 말씀이 마치 내가 무엇을 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막 역사하고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막 그게 너무 많다 보면 이게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묵상하더라도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게 마치 내가 처음 말씀을 받고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바로 그때 그 마음으로 우리는 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일여전대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의 헌신이 없이는, 온전한 헌신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말씀이 헌신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떻게 우리가 헌신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빛을 비춰주시죠. 그 빛을 따라가면 여러분, 헌신이 절대로 어긋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묵상할 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헌신의 능력을 삼아야 합니다. 이럴 때 그 헌신은 교회의 밑거름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목사와 모든 성도는 기뻐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말 생명으로 받으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과 같은 말씀이다. 오늘 들려주는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는 생명이다라고 알고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달게 받아 기쁨의 헌신을 하고, 또 물붓듯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일여전도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